찍을까요? 네. 좀 깨워주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잘 됐네. 지나치는 보니까. 네, 찍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재율의 사방팔방.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를 냈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종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구PD 종교 분리의 일단은 단어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무형의 것이고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역시 더 말할 것도 없죠. 종교는 생각과 사상과 뿐만이 아니라 양심에 관한 부분이고, 뿐만이 아니라 종교는 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것과 분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확실히 보여야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분리는 한국말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그 단어가 나온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미국의 종교 분리를 이렇게 위키피디아로 뒤져보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church는 교회잖아요. state는 이제 국가 내지는 정부 내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부가 될 수도 있고 사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혹은 교회와 어떤 국가기관의 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런 국가가 아니고,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입법부와의 분리, 사법부와의 분리, 행정부와의 분리, 이런 뜻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와 입법부와의 분리를 어떻게 되느냐? 입법부는 교회를 탄압하거나 교회를 강제하는 이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광훈 목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연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무슨 교회에 대한 교회법을 이렇게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는 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전통이 바로 미국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러면 행정부와 교회의 분리는 뭐냐? 미국의 전통에 따라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될 때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이제 저거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원칙과 양심에 저촉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분리의 개념 자체는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이제 교회에서는 펄펄 뛰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저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님들이 더듬으면서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지멋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라든지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애국운동,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 분리가 뭔지 정확한 좀 이 배경과 출발점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길게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물론 미국에서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로 주로 나온 얘기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전통에 따른 그런 많이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제가 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종교적인 그러한 또 저거를 전통과 탄생의 이걸 알아야 왜 이 말이 나왔는지가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건국한 국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개신교의 전통을,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대한, 어디에 반대하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냐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가톨릭, 두 번째로는 영국 성공회,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크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가톨릭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해서 그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개신교도잖아요. 개신교도가 영국에서는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름이 틀려요. 그런데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 프랑스의 국교는 가톨릭이었거든. 가톨릭에서 프랑스 그 개신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냥 뭐,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목 잘라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거 되게 심해요. 엄청나게 심해요. 그 종교 갈등이, 같은 기독교 내에서 그 갈등이 되게 심했죠.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영국에서는 또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어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어서, 뭐, 성공회도 일종의 뭐, 개신교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국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퓨리탄도 또 이렇게 핍박을 한 거지. 야, 니들 이단 아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에서 온 애들은 또 프랑스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영국에서 온 애들은 영국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네덜란드에 또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있었거든. 그 네덜란드 방식의 개신교도들은 또 네덜란드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야, 이제 정말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성경에 따라 우리 방식대로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도 국교를 미국에 와서 새로운 국교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의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는 또 성공회를 우리 그 국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도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국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조금 상황이 틀렸어요. 각 주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국교라는 것을 뭐 거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이러니 그 넓은 땅덩어리에 영국에서 온 애들, 프랑스에서 온 애들, 스페인에서 온 애들, 네덜란드에서 온 애들, 뭐 스위스에서 온 애들, 서로 얼마나 각축전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기독교, 같은 개신교지만 그 갈등과 이것이 너무 첨예하게 이제 점점 더 세지다 보니까,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국교를 인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국교를 인정하게 되면 성공회를 국교로 해야 될지, 위그노의 저거를 국교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미 미국에는 또, 회중교회라고 좀 주별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기독교 이렇게 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야, 우리 거를 커네티컷 주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 컨그레이셔널 처치에서 국교로 세우자, 뭐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 그게 서로 얘기가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교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국교를 인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서로 약간 모양이 다른 이런 걸 서로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이 이제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의 separation of church와 state에서 획을 긋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는데 뭐냐면 국교 설립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교 설립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자유 활동을 보장하자. 이런 것이 이제 큰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1802년 1월 1일에 편지를 보냈어요. 커네티컷주의 댄버리 침례교 협회에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과 그의 신사에 놓여 있는 문제이며 자신의 믿음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내 자신만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예배하는 방식을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오직 행동에만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고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거나 양심에 어떻게 생각하거나 하는 그것을 국가는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의 양심이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진노를 품었다든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졌다든가 마음속에 뭐 또 이렇게 음탕한 생각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 종교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보면은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나 사법부나 어떤 행정부에서는 행동에 대해서만 간섭을 해야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양심까지는 그거는 간섭할 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입법부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입법부를 얘기한 겁니다. 국회에서 국교를 설립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거나 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출발점은 입법부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왜 그러면 국교를 설립하지 말자고 했냐. 이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국교 때문에 엄청난 이 박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이라는 국교 때문에 막 개신교도들이 막 고문당하고 죽고 뭐 불태워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영국에서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앵글리칸 처치라는 국교가 퓨리탄을 막 탄압하고, 야 니네들은 이단이야 뭐 국가 정책에 반대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교를 세우지 말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덜란드에서 개혁파들은 또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국교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럼 미국의 여러 그 넓은 땅에 이주마다 상황이 다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조화롭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에 묶으려면 국교 설립 금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separation of church와 state가 나온 거고, 우리나라처럼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는 이거는 뭐 이렇게 양심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예배에 관한 부분이고, 개인의 생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분한다는 게 이게 제도적으로는 구분하기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대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므로 또 이제 그 사법부와에도 분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자꾸 또 중간에 끊으라 그러니까 내 말이 헷갈리는데 요거는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 이게 중간에 자르니까 우리 고 PD가 지금 나를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다시 이제 그 기본 원칙이라든지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10 몇 분 정도 얘기 가지고 끝낼 일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종교 분리의 원칙은 그건 개념이 틀렸다. 이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집안에서는 또 가정정치가 있잖아요. 가정정치라는 게 뭐냐? 이 자녀들은 엄마 편에 부를까, 아빠 편에 부를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정치라는 거는 힘의 논리에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뭐 이렇게 경제권이 있거나 엄마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한테 싸우고 아빠 이렇게 되고 이 남녀 간의 이 관계에서도 정치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남자 여자가 막 싸우는 거 이것을 남녀 간의 정치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밀당 아닙니까? 밀당.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 그 다음에 이 종교 내부에서도 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 있고, 뭐, 정치계는 다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정치가 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따른 종교는, 정치는 종교하고도 분리할 수 없고, 가정생활하고도 분리할 수도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분리할 수 없고, 사회생활에서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어떤 서론으로서 일단은 한국에서의 종교 분리라는 말 자체는 틀렸다. 이렇게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미국에서의 종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몇 분 했나요? 한 15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예.